지금 이 시대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 기도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시면 예컨대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또 15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또 20절에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을 후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또한 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을 인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본문의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악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정신과 일치하죠.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 기도문의 극치가 뭡니까?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다음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중보 기도, 그것은 예수님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의 승계자였던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의 목회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의 구체적인 날마다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고요함, 우리들의 안전, 우리들의 평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 국가의 통치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들의 어떤 결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 속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안전,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자, 즉 중보 기도자를 아주 흥미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설명합니다. 철로역정 2편에 나오는 이 중보 기도자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말하면 Mr. Stand Fast. Stand Fast. Stand는 쓴다는 말이죠. Fast, 굳게 선다. 그것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확고부동시 이렇게 번역했어요. 재밌죠? 확고부동시. 네. 자, 중보자들의 기도여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확고부동할 수 있는지,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확고부동할 수 있는지,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확고부동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자의 이름을 확고부동시. 나는 그래서 항상 이 철로역정을 묵상할 때마다 이 존 번연이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주신 아주 지니어스, 천재라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확고부동시. 자, 그렇다면 이런 중보기도 사역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필요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 첫째는 악한 세상, 악한 마귀 때문입니다. 본문의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16절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주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극복하고 악에 보존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십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이 된 원인은 악한 자의 조종이, 지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어떤 번역자들은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를 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자다 그랬어요. 단순히 악이 아니라 이블이 아니라 evil one.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의 배후에 악한 자,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로역정에 참 생생하게 스토리로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 2편에 보시면 철로역정 1편의 주인공은 크리스찬이죠. 2편의 주인공은 크리스티아나, 크리스찬의 부인 크리스티아나와 네 아들. 자, 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순례단으로서 옛날 남편이 또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순례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한 정자가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자에 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졸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이름은 부주의, heedless, 부주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과신. 이것은 이들이 왜 영적인 잠에 빠졌느냐? 이름이 시사해주고 있어요. 부주의하다 보면 영적 잠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과신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더 만납니다. 순례단이 만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녀예요. 마녀의 이름은 뭐냐? 거품 마담. 마담 버블. 거품 마담. 네. 거품을 일으키면서 운동, 소요를 일으키는 거품 마담을 만나요. 이 거품 마담이 자꾸 이 순례단을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용감이라는 무사, 순례단을 보호하는 The Great Heart, 용감이라는 무사가 등장해서 지금 이 땅이 마법의 땅인데 마법에 걸려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 여자 때문이라고, 저 마녀 때문, 거품 마담 때문이라고. 그녀는 아무런 내용 없이 거품을 일으키며 세상을 소요스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한눈을 파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바로 이 대목에서, 그리고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첫째 성구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말씀, 두 번째 성구는 요한 1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악한 자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열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죠. 자, 아담이 사탄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본 순간 어떻게 느꼈어요? 처음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유명해져. 이생의 자랑이에요. 바로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직면하십니다. 30년의 사적인 삶을 사시고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 금식하며 광야에 나가 40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 뭐예요? 사탄이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해. 내가 다 줄게.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때 천사가 네 발을 살짝 들어올리면 너는 유명해진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금도 수많은 인생 순례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직면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섹스, 머니, 파워. 이 세 가지예요. 섹스, 머니, 파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근데 내 기도만 가지고 안 돼요. 내 기도만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유혹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좋은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항상. 나는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확고부동한
중보자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축복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자, 이 확고보동이라는 중보자가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예요. 자,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순례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의 용사가 등장해요. 또 정직이라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워서 지금 순례단을 유혹하고 있는 소위 거품마담 악녀를 물리칩니다. 도망가요, 악녀가.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처럼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코로나로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역, 중보기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가? 악한 세상, 악한 마귀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순례 여정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때 중요하게 전적으로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전체가 다 제 아들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그때가 언제냐? 자, 17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어떤 때예요? 십자가의 때죠. 십자가의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실 그때,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완성하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행의 목적을 이루실 바로 그때가 가까웠다. 그 중요한 때에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 아들이 승리해야 예수님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중보기도를 부탁한 때가 언제냐? 자, 오늘 바울 사도의 중보기도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시점이 추후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 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못 돼서 바울은 이제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지막을 앞둔 그 시점에서 자기 사역의 승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 중보 기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해야 할 기도, 그것은 중보 기도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웠고 개척했던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메시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시점이 이미 추후 AD 64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 전 세계에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 통치자가 유명한 네로예요. 네로 왕제예요. 네로 왕자는 로마의 방화, 불을 질러놓고, 이 불을 지른 것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했다. 그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고 크리스찬들을 위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자, 애매하게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미운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네로죠, 네로.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네로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 네로의 결정은 바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것은 우리의 안전,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비상한 사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굉장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높았어요. 한참 지나더니 또 한참 칭찬도 하고. 네. 근데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의 결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나라의 지도자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찍었건 안 찍었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의 결정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여러분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세계사에 영향을 끼쳐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러시아, 일본. 자, 이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총리를 위해서, 질병본부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 2편에 보시면, 자, 이제 확고부동이라는 중보자가 출현하는 시점이 언제냐? 거의 마지막에 왔을 때. 그러니까 죽음의 강 건너가기 직전에 마법의 땅을 통과할 때, 그때 이 확고부동이라는 중보자를 만나게 돼요. 자, 마법의 땅을 지나면 뷸라의 땅이 있어요. 뷸라의 땅을 지나가면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자, 왜 그 시점에서 확고부동이 등장했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위기가 뭐냐? 내가 거의 다 성취했다 라고 생각할 그 시점, 내가 거의 목적을 실현했다고 생각할 그 무렵이야말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순간이고,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필요한 친구들, 중보기도자들인 것입니다. 자, 확고부동이 그 순례단, 크리스티아나와 그 순례단을 위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고부동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마법에 걸린 땅에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얼마나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졸다가 정욕과 쾌락과 파멸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이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제가 지나간 2주 동안 계속 강조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마무리, finishing well. 인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례 여정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철로 역정의 확고부동처럼, 이 중보자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계 열강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부탁하는 궁극적인 이유, 마지막 이 고백을 위해서,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그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사역.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이 NCC 3,000 중보기도 용사단을 모집한 것, 이건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감동적인 일이고. 예.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단 3,000명이 들어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것도 안 하고 뭐 하는 인간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네. 3,000명 중보. 오늘이라도 들어가세요. 오늘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매일 저녁 9시에 요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전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기도가 중보기도 사역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확고부동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확고부동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우리 가정이 될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여러분도 확고부동한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